5장 26절부터 16장 4절까지만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부터 16장 4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추뢰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 하리라.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런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혼이 아니란 뜻이고, 물론 하나님은 혼이 있습니다. 인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라 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 존재하신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사람은 다 실제로 다 존재하고 있죠. 실존이지요. 가공이 아닙니다. 허상이 아니지요.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여러 가지 물품들이 많습니다. 탁자라든지 의자라든지 이것들이 사람들이 만들어서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이 속에 인격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처럼 살아있다라고 말은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제로 허상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존재한다고 하면은 우리의 이 물질 세계, 우주 안에 별들이 눈에 보이지요. 또 우리 육 안에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인간도 몸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아있을 동안에는 자기 몸이 자기의 실제 존재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몸이 있는데 사람이 없다 아무도 할 수 없죠. 실제로 사람이 존재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의 육 안에 보이지 않으니,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없다 그렇게 말하게 되죠. 왜? 사람의 눈, 육 안에 안 보이니까. 사람의 눈이 또 어떤 영안도 있습니다. 영적 존재를 볼 수 있는 눈, 그런 뜻이죠. 그런데 육안은 육체의 것을 볼 수 있단 말이죠. 물질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 인간에게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육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계신 것을 볼 수 있겠는데,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 예수가 말씀하신 하나님은 존재하는데 영이기 때문에 눈에 사람의 육 안에만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에는 안 보이고 사람의 손으로 만질 수 없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참 신과 영은 같은 뜻이지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 공생의 3년 반 동안에 잡히시기 전에 한 6개월 전부터는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그런데 이제 죽기 몇 시간 전에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17장은 예수님의 기도고 14장부터 16장까지 이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제 말씀해 주시는데, 그에 대해 그때 성령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15장 25절까지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제자들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15장 18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8절입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19절까지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예수님께서 미리 알려주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계실 때도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은 이제 잡혀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죽게 되죠.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을 미워하듯이 여기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미워한다는 것은 그보다 예수를 먼저 미워한 것이고, 또 그 다음에 보면은 예수를 미워한 것은 23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를 미워하였다. 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후에 하늘 올라가셨을 때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땅에 있다 보니까 예수 믿는 제자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미워하고 그 다음에 핍박을 합니다. 20절에 나옵니다. 너희도 핍박하였은즉, 이렇게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것이고. 그러니까 예수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에게 속한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미워하는 거예요. 미워하고 핍박하고. 우리가 누굴 미워한다 하면 그 사람이 뭔가 잘못된 일을 했을 때 미워하는 거잖아요. 자기의 것을, 자기의 마음에 고통을 주거나 상처를 주거나 자기를 비난하거나 빼앗는다거나 뭐 이러면 원수가 되어서 미워하게 되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은 사람에게 피해 준 것이 한 가지도 없는데, 신기할 정도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그냥 미워해요. 저 20살 되기 전에 예수를 믿지 않았는데 지금도 기억이 다 나는데 저 무교였습니다. 그런데 불교인들을 제가 미워한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조상 숭배 다 잘하는 한국 사람들 다 본인 유교라고 생각하죠. 자우가 그런 사람 제가 미워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예수 믿는 사람들, 그때는 예수쟁이라고 그랬죠. 제가 불신자였으니까. 예수쟁이들은 왜 한국말에 준 것 없이 밉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저 예수쟁이들이 저한테 제가 피해 입힌 적이 없거든요. 어떤 사람들 오늘날 믿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 욕하는 사람 보니까 자기가 어떤데 동업자였는데 예수 믿는 사람한테 뭐 속았다, 뭐 그런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저는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하고 나이 어린 학생이었으니까 아무런 피해 본 적이 없는데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보기 싫더라고요. 그냥 미워요. 특히 예수 믿는 남자들 보니까 아주 밉더라고요. 신기할 정도로. 예수님 말씀하 오늘 이 요한복음 15장에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세상에서 다 같은, 자기들이 같은 한 편이기 때문에 사랑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있지만은 한 편이 아니고 예수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완전히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예수 믿는 사람은 완전히 이렇게 구별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미워하고, 미움당, 그래서 마음으로 미워하는 거잖아요. 뿐 아니라 핍박, 막 괴롭히는 거예요. 막 못되게 굴고 잡아가고 때리고 그 다음에 재산을 빼앗고, 지금도 세상에 지구상에 그런 일이 일어난 데가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재산을 빼앗고 죽이고, 지금도 지구상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뿐 아니라 오늘 말씀은 예수님 이제 하늘로 가실 텐데 예수의 제자들을 죽인다고까지 나옵니다. 16장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추리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추례란 것은 유대인 사회는 하나로 딱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내쫓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유대인도 아니고 그냥 우리 한국말로 하자면 꼭 같지는 않습니다만 그냥 비유하자면 마치 그냥 말로 그렇게 하죠. 아주 못된 가족이 있으면 옛날 말에 보면 호적에서 파버린다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니까 내쫓아버려. 우리 식구도 아니다 이거죠. 뿐 아니라 죽인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 미리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님께서 다 보호해 주시면 될 것을,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세상에 있을 동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미리 예언하신 것이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는 왜 말씀하지 않았느냐? 함께 있으시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지 않았고, 이제 예수님이 떠나시기 때문에 이제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너희를 내쫓고 미워하고 핍박하고 죽일 것이다. 그럴 때 16장 1절을 실족하지 마라. 미리 16장 1절을 보십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하지. 미리 이제 말씀해 주시는데 장차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죽임을 당할 텐데 그때 무슨 소리야. 예수 믿어서 잘 될 줄 알았는데 왜 욕 먹는 것도 힘든데 왜 쫓겨날 뿐 아니라 왜 우리를 죽여? 예수님 왜 가만 계십니까? 이런 식으로 실족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게 될 때에 죽임을 당할 때에 원망하거나 실족하지 않고 예수님이 그때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핍박받는 것이 당연하다 이 말이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자, 우리가 성경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의 20장을 보십니다. 요한계시록 420페이지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신약성경 420페이지 신약성경 420페이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20장 4절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여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의 증거.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이렇게 막 죽임을 당하더란 거예요. 지난 2000년 동안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몇 명 정도가 아니라 몇십 명,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이 아니라 몇십만 명, 몇백만 명, 또 어떤 학자에 의하면 몇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어떻게 살인 강도가 아니고 나쁜 짓 한 것이 아니라 전쟁 때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자기 나라 백성에게 잡혀서 배신당하고 고문당하고 죽더란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예수 안 믿는다고 말하면은 살려주겠다 그럽니다. 그럼 그때 어떻게 할 거냐고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제 앞으로 믿는 자들이 어떤 일을 당할 줄 미리 알려주시고, 자, 요한복음 15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 이게 보면은 26절 보면은 앞뒤 문맥과 좀 안 맞습니다.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예수 믿기 때문에 미워할 것이고, 그 다음에 너희뿐 아니라 먼저 나를 미워한 것이고 아버지도 미워한 것이고 나를 핍박했으니 너희도 핍박할 것이고 급기야는 너희를 죽일 것이다. 그런데 그 사이에 성령이 딱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예수께서 이제 땅에 안 계시고 하늘로 가시고 나면은 땅에 남아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막 죽인다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께서 하늘에 가시고 땅에 있는 자기 제자들은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될 때에, 그러면 목숨 하나밖에 없으니까 살고 싶어서 목숨 죽인다는데, 나 예수 안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예수를 부인하고 배도한 사람들이 2000년 동안에 또 적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는 하늘로 가버리시고 믿는 사람들만 남아있고 믿는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게 되니, 그러니까 예수 눈에 보이지도 않으니 예수 때문에 내가 왜 죽어? 그냥 예수 그냥 믿는 거 포기하고 나 목숨부터 살고 봐야지. 이런 사람도 많이 나왔다 이 말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가만 계신 것이 아니고 하늘에 가서 아버지께 성령을 구합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 땅에 있을 때는 항상 기도하여 온갖 병자들 고쳐주시는 기도를 하셨는데, 응답 받으셨는데, 이제 아버지께 가서 하늘에 가서는 뭘 아버지께 기도했느냐? 성령을,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성령을 구해서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우리 믿는 사람 속에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몸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막 박해와 미움과 죽임을 당하게 될 때에 예수를 버릴 수가 있단 말이죠. 이 몸이 자기 목숨이니까. 그런데 이 속에서 성령께서 예수를 증거해 준다는 거예요. 나 예수 눈에도 안 보이고 예수 믿는데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꼭 죽어야 되나? 내 목숨 하나밖에 죽으면 끝인데 이거 너무 손해보는 것 아니야? 나 예수 안 믿어. 예수 나 몰라.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뭘 하느냐 하니 예수를 증거해 주니까 지금까지 믿은 그 예수가 진짜다 이거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가 보내신 나사렛 예수, 그가 정말로 하나님 아들이 맞고 그가 우리의 구원자가 맞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예수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예수 믿는다고 해서 목숨을 빼앗길 수가 있는데 그 목숨 잃어버릴까 봐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면 영생을 빼앗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셔서 예수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목숨을 잃어버릴지라도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 것이 확실하다. 그걸 성령께서 증거해 주시고 너희도 처음부터 3년 반 동안 예수와 함께 항상 있었기 때문에 너희도 예수를 증거한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한다고 했을 때 나를 증거하던 나를이라고 빠졌죠. 그런데 결국 예수를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뿐 아니라 또 다른 사람도 예수를 많이 믿으니까 자기들도 서로 11명이 이를테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당하는데 우리 예수님 정말 확실히 믿어. 예수 있잖아. 우리가 죽음을 당해도 감사한 것 아니에요? 11명 중에 야고보가 제일 먼저 칼에 찔려서 죽었거든요. 칼로 이게 베어서 죽였습니다. 그럴 때 요한이 가서 형제한테 가서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형, 예수님 분명히 믿어. 형 먼저 가면 나도 형 따라서 나도 갈게.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도록. 왜? 야고보가 죽을 때 순간의 인간인지라 요만큼 이렇게 마음이 흔들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아니요 형제요. 예수님 정말 살아계신 게 확실해. 우리 예수 더 이 어려움이 올 때 목숨의 죽임을 당할 때 예수를 그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예수를 더 굳게 믿읍시다. 이렇게 전개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너희도 처음부터 믿었기 때문에 예수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같이 너의 이웃들이 예수 믿을 때 목숨을 잃게 되면은 그들에게 전개해 주는 예수님이 살아계셔. 그 목숨 잃을까 봐 예수를 부인함으로 영생 잃지 말고 예수를 끝까지 믿어 목숨을 잃어버릴지라도 영생을 얻어야 된다. 이러지 않았겠냐고요.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제 세상을 떠나시기 불과 몇 시간 전에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는 떠나시는데 이제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성령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이다 말이죠. 우리 말로는 영, 또 신이라고 말해도 되고, 그 다음에 영어는 스피릿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헬라어는 푸뉴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푸뉴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어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신이 수면에 운행하더라. 또 천사들, 영들 이렇게 표현할 때는 히브리어로는 루아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영과 혼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섞일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우리 지금 말하는 영은 이렇게 루아흐라고 발음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 인격은 네펫이라고 그러고요. 그런데 이것이 같이 동시에 네펫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쓰인 적도 있고 하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신, 천사, 영 할 때는 다 루아흐라는 단어가 쓰여졌고 구약 성경입니다. 그 다음에 신약 성경 헬라어로 쓰여졌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니 우리의 인격, 마음 이렇게 혼을 말하면은 이것은 포시케라고 합니다. 그런데 영은 그러니까 푸뉴마 그러니까 성령이 뭐냐 헬라 말에 원하게 써 있습니다. 푸뉴마 하기온 하기온이라는 말은 거룩하다는 말입니다. 영어로 홀리죠. 그러니까 거룩한 영 성령입니다. 영어로 하면은 사람들이 소울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소울은 하고 스피릿, 소울만 쓸 때는 영혼이라고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피릿과 소울을 딱 동시에 놓으면은 당연히 천사는 모든 성경에도 보면 스피릿이라고 나옵니다. 소울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울은 마음, 인격, 내면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조금 어려운 단어 써서 죄송합니다. 자, 한번 잘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소울은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혼은 존재가 아닙니다. 자, 육체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죠. 짐승도 육체가 있죠. 인간도 있습니다. 짐승도 속에 혼이 있습니다. 소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존재가 육체가 죽는 순간에 소울은 사라져버리죠. 존재가 아니다는 얘기예요. 만약 육체가 죽고 난 후에도 이 혼이 존재라면 존재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방 종교는 그걸 그냥 영을 오해해가지고 이를테면은 자기가 용맹한 전사가 되고 싶으니까 사자의 혼이 자기 속에 들어왔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호랑이의 정신이 내게 들어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니요. 호랑이 죽었으면 그것으로 우리 말에도 혼비백산이라는 말이 있는데 육체가 죽으면은 혼도 싹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세상에 하늘의 새들 종류가 많고 바다의 물고기 얼마나 많고 그 다음에 들의 짐승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온갖 종류의 심지어 개미도 생각할 수 있다. 개미도 그만큼의 개미 분량의 혼이 있거든요. 그래서 개미가 이렇게 도망치기도 하고 줄서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무게를 옮겨가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들이 다 혼이 개미가 죽는 순간에 개미의 몸은 실존인데 죽는 순간에 혼이 실존하고 있다면 지금 온 세상에 수만 년 동안에 지금 죽은 개미들의 지금 영혼과 그 다음에 새들의 영혼과 이게 바퀴벌레의 영혼과 엄청나게 지금 차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아니죠, 당연히. 그건 몰라서 오해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존재는 몸입니다. 몸인데 그 속에 혼이 있습니다. 존재가 지금 여기 의자가 있는데 의자가 존재했지만 그 속에 혼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존재, 몸이 속에 혼이 있습니다. 인격이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영어로 하면 그 인간의 인격은 소울, 혼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 영입니다. 영도 혼과 같이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오해. 하나님이 만약에 혼이다. 하나님은 인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당연히 인격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인격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혼이다 그러면은 그건 존재가 아니고 하나의 정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철학이 뭡니까? 특히 서양 철학이 유명하죠. 철학은 뭐냐? 플라톤이 이런 사람들이 정신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은 인간의 정신에 대해서 뭔가를 사실 논하는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날의 신학자들도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영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는데 이것을 영에 대한 이해가 어렵다 보니까 혼과 같이 생각해가지고 하나님을 하나의 정신이라고 봅니다. 자, 그 결과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신학자들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천국은 저 하늘의 실제 영적 존재들이 살고 있는 영적 공간, 실제로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자,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다고 그러냐? 우리 마음에 있다고 그럽니다. 영이 없다면, 아니 또 그 영이 혼이라면 그 말은 맞습니다. 천국 없습니다. 지옥도 없고. 그래서 신학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지옥도 우리 마음에, 천국도 우리 마음에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죽으면 끝나겠네. 죽으면 끝난 거 아니에요. 지옥이. 죽는 순간에 마음도 다 사라지는데 지옥이 뭐가 있어? 그럼 뭘 두려워해? 예수 굳이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왜? 죽고 나한테 지옥이 없는데, 갈 지옥이 없는데 뭘 예수를 믿어요? 죽고 난 뒤에 갈 천국도 없는데 뭐하러 예수 믿어? 뭐하러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그러냐 말이에요. 오늘 같은데 이게 비가 굉장히 오는 날인데 뭐하러 힘들게 비 맞으며 교회 가냐? 집에서 편안하게 쉬니 더 낫지요. 왜? 죽으면 끝인데 육체는 살아있을 동안 육체가 더 잘 먹고 잘 또 쉬어줘야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이 마음에 있다는 것은 그 말씀이 맞는데 오해해가지고 실제 천국도 없고 이 사람 마음속에 믿는 자 마음속에 천국이 있고 그 믿는 자 믿지 않은 사람 마음속에 지옥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아니라 영을 혼으로 보는 거예요. 정신으로 보는 거예요. 오늘 말이 좀 어렵습니다만 잘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우리 몸과 똑같이 존재라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천사가 영적 존재인데 어느 날 존재하고 있는 것이 확실하니까 아브라함 눈에 나타나서 보이더라고요. 정신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무덤에 가니까 청년이 또 앉아있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꿈에 천사가 나타납니다. 이런 인간과 같은 형상으로 나타나더란 거예요. 그건 실제로 천사가 존재하기 때문에 꿈에 나타나거나 환상 중에 천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나타났다는 것은 존재가 있다는 것인데 그런데 왜 이전에는 안 보이냐?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면 다 이 물질을 말합니다. 육체를 말합니다. 그런데 혼은 존재가 아닙니다. 혼은 짐승의 혼은 짐승의 존재인 몸속에 들어있고 그 존재로 하여금 살아있게 존재하게 하는 것이 혼이고 자 영은 천사도 영이 있는데 그 영의 몸입니다. 그 몸속에 천사도 혼이 있더란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이렇게 대화를 하더란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은 존재라는 것을 말합니다. 영적 몸이라. 그래서 인간은 이 몸인데 영혼을 이때 영을 말합니다. 영적 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예수께서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에 심판받을 때 다 부활해가지고 지옥 갈 사람도 부활해가지고 그 몸이 있는 상태 영원한 몸이죠. 없어지지 않는 몸 그 몸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고 또 천국에 들어간 사람도 부활해가지고 몸을 가지고 그때는 천사와 같은 몸이죠. 불타지도 않고 춥지도 덥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는 그 신령한 몸 영적 몸을 가지고 부활해서 그래서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란 것은 하나님은 계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실존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할 때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십니다. 자,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이 땅에 계실 때는 바로 실존이다. 예수님이 실존입니다. 저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님이 몸으로 실존으로 오신 것을 부정하는 것이 저 그리스도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12제자는 가룟 유다 빼놓고 11명은 예수님과 항상 함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실존 인물인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 너무 확실해. 그래 이분이 하나님 아들이라 자기가 증거하는 거예요. 왜? 증거란 것은 가공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존하는 것 자기들이 보았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성령께서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가셨는데 이제 믿는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와 그냥 외롭게 있는 것이 아닌가? 아니라 성령이 성혼이 아닙니다. 성인격이 아니라 물론 인격이 있었습니다. 성령이 이 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제자들 몸 곁에서 함께 했던 것과 같이 이제는 성령 하나님이 이 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속에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는 성령이 실존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속에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또 이해가 어렵다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성령을 하나의 기분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받았다니까 기분이 좀 좋아지는 것, 감정이 좀 고조되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 혼, 기분, 어떤 정신쯤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을. 그러면 어떻게 하냐? 기분이 좋았다가 나빠졌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믿어졌다가 의심됐다가. 그러니까 믿어질 때는 성령이 있는 것 같아.
의심될 때는 성령이 없는 것 같아. 그건 무슨 떡과 같은 거 아니? 지금 우리 옆에 예수님 계신데 3년 반 동안 공생했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옆에 계신데도 내가 오늘 기분 나쁘면 예수 없어?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이게. 아무도 그러지 않습니다. 말이 예수가 지금 있는데 어떻게 예수가 없어? 오늘 내가 좀 예수님 오늘따라 나보고 뭐라고 좀 예수님이 좀 혼을 내셨네? 그 순간에 내가 마음이 막 이렇게 낙심이 되는 순간에 예수님 없어! 일어나요? 예수 여기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 기분 따라서 기분 좋으면 예수가 살아있다가 내 기분 나쁘면 예수가 없어지는 그런 분이 아니고 예수는 실제로 살아 역사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똑같이 지금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기분 나쁘면 성령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을 잊어버리는 것이지. 그러니까 성령이 없어진다면 성령 받고 난 후에 실족했거나 시험 들었거나 그 다음에 예배 안 갔다면 성령 벌써 사라져 버렸지 뭐. 기분이니까. 그런데 성령은 우리가 심지어 전에 성령 받고도 교회를 안 나가 한 2년 동안 안 나간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성령은 이 안에 계셔서 교회 안 다닐 때는 기도 어떤 때는 제가 가장 영적 상태가 나쁜 때는 기도 하루에 1초도 안 했습니다. 식기도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나긴 났는데 그때는 제 마음이 너무 상한 상태가 돼가지고 식기도를 할까 생각이 들었는데 고의로 안 했습니다. 당연히 예배는 안 나갈 때 있으니까 식사기도 해야지 할까 돼. 에이 안 해. 뭐 무슨 소용이 있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하루에 1초도 기도도 안 했단 말이에요. 성경 당연히 한 단어도 안 보고요. 찬송 당연히 안 하고 교회 근처에 아예 예배도 안 갔으니까. 그런데 그러면 성령이 없어졌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여전히 내 안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예수로부터 멀어지고 더 멀어지려는 나의 마음을 감동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돌아가야지. 돌아가야 된다. 돌아가야 된다. 결국은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그 안에 인격이 있으신데 영 안에 인격이 있죠. 그런데 성령이란 것은 이건 신 존재란 뜻이에요. 그런데 눈에 안 사람의 눈에만 안 보일 뿐이지 우리가 눈에 안 보이면 다 존재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알려주는 거예요. 사람 속에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존재가 아니라면 우리 천국 갈 사람도 없고 지옥 갈 이유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영이 살아나는 거다. 그런데 이게 영을 실존으로 존재를 모르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오해하면 자 보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영혼이 우리 속에 죽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이 많았는데 믿는 순간에 이제 우리 마음이 밝아졌다. 이 정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관념으로 생각해요. 내 기분, 믿기 전에 내 마음이 어두웠잖아. 실제로 어두웠죠. 그런데 이제 믿고 난 후에 내 마음이 밝아졌어. 요거만 생각해요. 영혼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마음이 어두웠다가 밝아졌다가 요거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그 마음이란 것이 있지만 내가 육체가 죽으면 영이 없다면 그 마음 싹 사라져 버려요. 그런데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영혼이 실제로 죽어 있었던 거예요. 영혼이. 그런데 예수 믿는 순간에 죄 용서를 받으니 내 죽었던 나의 영혼이 살아난 거예요. 따라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몸이 이게 나의 존재잖아요. 이 목숨이 얼마나 모두 매일같이 오감으로 느끼고 목이 마르다, 배가 고프다, 덥다, 춥다, 피곤하다 늘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몸을 얼마나 아낍니까? 이게 나니까. 이게 나의 전부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내 속에 우리 속에 영혼이 있는데 이 몸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 버리는데 내 영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 하늘나라 들어가 상속하고 영원히 산다는 것을 알면은 진짜 나는 내 영혼이단 말이야. 이것을 영혼은 존재예요. 내 기분이 아니라 내 인격은 내 육체 속에 살았을 때는 있다가 내가 육체가 죽고 나면 내 영혼 속에 인격이 잠재가 된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은. 영은 실존인데
하나님과 천사는 영적 존재고 천사는 몸이 없죠. 우리 인간들은 짐승들은 몸의 존재인데 영이 없죠. 그런데 오직 우리 인간만 존재가 둘이나 있어. 몸도 내 존재고 영도 나야.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성경의 창세기부터 하나님이 흙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십니다. (284페이지) 자, 성경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한 절. 자,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어 다음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 예. 보세요. 우리는 산영이고 예수는 살려주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 몸의 양식은 밥을 먹어야 되죠. 그런데 우리 영의 양식은 뭐냐? 영이 존재하는 것을 반드시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영의 양식이 뭐라고요? 말씀. 그래서 말씀 드려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밥으로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인간만이 그렇습니다. 사람은 밥을 먹어야 사는 육체 존재가 있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을 먹어야 사는 영혼이 있단 말이야. 사람만이 그렇습니다. 사람은 말씀과 밥 두 가지 다 있어야 합니다.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가 그걸 알려주신 거라고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감동하셔서 우리로 이 땅에서 밥을 잘 먹게 도와줄 뿐 아니라 예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걸 믿어서 우리 영혼이 살도록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성령의 감동으로 저 앞에 영으로 마음으로 또 기도하십니다. 이게 때 주여 참으로 나 자신이 영혼인 것을 알게 깨닫게 해 주옵시고 그리하여 나의 몸은 밥을 먹어야 살고 나 영혼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예수의 영이요 생명 되신 말씀을 먹어야 사는데 나는 육적 존재인 것을 알지만 또한 내가 영적 존재인 것을 온전히 깨달아서 내 영혼을 참으로 사랑하여 내 영혼이 잘되어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는 역사에 깨달라고 예수의 한번 하고 같이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참으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사람의 몸이 참으로 존재